있는 마귀 사탄이 다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또 태풍도 이제 밑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죠. 그 태풍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폭풍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냥 가만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위협으로, 다른 나라로 또 침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피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희망, 또 용기,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헤쳐나갈 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다 뭐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높은 방벽을 쌓고 아무리 튼튼한 방벽을 쌓더라도 그것들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안에서는 그 죄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았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다, 지구 환경 오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인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 책임자의 잘잘못,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마무리 짓고 귀결을 짓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또 교회도 또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 위해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행실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교동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교동문 2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도 시편 2편의 말씀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길지 않기 때문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저 우리가 배운 지식,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읽어서는 이 뜻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 교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드릴 때마다 교동문을 하는데
교독을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고 그저 각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망치와 곡괭이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삽과 곡괭이를 드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그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죄함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풀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부으면 그 저주가 죄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저주를 하는 사람은 두 배로 피해를 받는 거죠. 저주를 하는 사람은 의인에게 저주를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고 악인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악인에게도 가고 우리한테도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형벌을 두 배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두 배로 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도 죽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하면 악인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됩니다. 덥다 덥다 하면 더워 죽고요. 춥다 춥다 하면 추워서 죽고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그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될 때 저주를 받지 않는가?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바로 채찍 맞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교동문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 이 교동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유튜브를 잠시 보면서 요즘 출산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프로를 잠시 봤는데 이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의 입에서 그냥 소리가 안 나고 자막 처리가 돼요. 얼마나 악한 말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B 처리해요. 자막 처리해요. 자막도 글자가 안 나고 XX 처리해요. XX 처리.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는가? 어릴 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의 입술은 누가 지켜줍니까? 부모가 지켜주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로운이도 지금 말을 배우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그걸 2번, 3번, 10번이라도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입술이 곧 아이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또 아이의 입술을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우리 로운이도 유튜브 이제 아주 잘해요. 손가락으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지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지가 늘 보던 걸 찾아내기도 하고 엄청 잘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조금만 이제 세돌 지나니까 3살이죠. 이제 만 나이만 치니까 이제 3살인데도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배운 노래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찬양을 좀 많이 들려주려고 하는데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성도 발달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것도 보고 하는데 어쨌든 좀 안 좋은 것들은 가려보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뭘 형성합니까? 입술을 형성해요. 입술을. 그 입술은 결국 뭐냐면은 이 뇌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손과 발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입술에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을 주셨어요. 꼭 믿는 자들의 입술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입술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가 돼야 되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있죠. 자기 입에 맞고 맛있다 생각돼야 자꾸 찾는 것이지, 그것처럼 말씀도 자기에게 은혜가 돼야 자꾸 찾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고 세상의 경험도 필요하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에 말씀의 경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경험이 자꾸 살다 보면 그 경험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경험이 자꾸 쌓이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그래서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자기 죄입니다. 자기 죄. 뭐 엄마 탓도 아니고 주위의 환경 탓도 아닙니다. 우리 집이 조금만 좀 뭐 했으면, 내 주변이 조금만 뭐 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채찍질 한다고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셨잖아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경험이 쌓여야 능력이 생겨서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알량한 그 자존심과 그 조그만 그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다가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탓이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온갖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변명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또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부분을 막지를 못하셨어요.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는, 할 때까지 전하는, 죽을 때까지 전하는 그 일만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늘어남으로 자기가 경건하게 되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남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뭐 잘되고 나는 잘못될 것 같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웃집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 자녀는 서울대학에 가고 우리 아들은 떨어져서 재수 삼수예요. 야, 이거 뭐 기도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켰다. 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서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나한테는 손해고 물질에 축이 나고 정력적으로 손해가 나고 힘이 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네가 가봤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동문 2탄, 교동문 시리즈 2탄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에 있는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실지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교동문 2번만 보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교동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교동문을 끝내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인내하라, 너희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 없이는 스스로 참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1장을 찬양했지만 벌레만도 못한, 예수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왜 고초당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음표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렸었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요, 절대 그렇게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저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누가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 누가 좀 더 살고 싶어서 10년만 더 살고 싶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제 생명에 10년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벌레 같은 이런 놈도 사는데 차라리 내가 10년 사는 것보다 저분이 10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제 생명 걸고 기도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시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아플 때는 그 기도가 들어졌나 싶어 너무 기분 좋고요. 내 몸이 고달플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우시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싶어서 또 그것을 위로 삼아서 또 견디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렇게 힘든 건 아니겠지만 다 제 죄죠. 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근 생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사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 100년이 뭐예요? 한 200년 이상 걸었을걸요? 제가 200년 이상 걸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믿는 것은 은혜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세상에 99%가 이 약속을 안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0.1%라도 그 속에서 이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1탄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겁니다. 제 생명도 걸고 다 걸어요. 제 인생도 걸고 다 겁니다. 다 걸었는데 다 걸고 나니까 힘들어요. 보세요. 제 생명에서 200년이나 넘게 떼어주고 온갖 고난들을 다 다 짊어졌는데 제 삶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힘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삼는 것 뿐이에요. 위로 삼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우리가 그 광고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요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못 막아서 뚝을 부실하게 쌓아서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꼼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친구를 둬서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선교지 또는 해외에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성도들 덕분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몇 번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갔던 것들 중에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세계 유산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친구와 제가 그곳에 가서 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온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찬양하는 그 앙코르와트가 그 빅트리라고 있거든요. 큰 나무들. 그 나무들의 뿌리들, 그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그 허물어지는 그 돌로 쌓은 그런 모든 건축물들이 그냥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런 것을 보겠죠. 우와, 이 빅트리를 보고 야, 이 나무 대단하네. 우와, 나무 크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처럼 야, 이 건축물을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건재할 수가 없다. 나무가 그냥 뿌리를 뽑고 그냥 자랄 뿐인데요. 그 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비와 바람과 나무와 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얼마나 볼품없고 또 그것들이 까맣게 이끼가 끼어져서 얼마나 새까맣고 암울한 모습을 그들이 자랑했던 예전에는 황금빛 찬란한 그런 모습들이었겠죠. 지금은 안 그래요. 가면은 이끼들이 끼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거무튀튀하게 완전히 죽은 시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시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람도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까맣게 검버섯 끼고 이러면은 이제 저승꽃이 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것들을 또 뭐 레이저 시술이다 어떻게 해서 막 지우려고 막 많이들 돈 들이시고 하잖아요. 그 아무 소용 없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앙코르와트에 있는 모습들, 지금 세계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은 모습, 죽은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대단하다고, 그걸 보겠다고, 거기에 가서 저희들처럼 제대로 보고 오면 돈이 안 아까운데, 그것도 못 보고 돈 쓰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깝고요. 외환 낭비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보면은 바로 이 까만 글이 그냥 저승꽃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시편 2편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전반, 후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본론이 중요해요. 본론이. 지난 교동문 1탄에서도 본 것처럼 시편 1편은 뭐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는데도 이렇죠. 이 사람이 재력이 1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능력을 믿죠. 거리에 노숙자가 있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것처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왜 그러한 복 있는 결말을 갖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에게서 보호하고 구출하고 지켜놓으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결국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야 우리는 겨우 믿을 수 있는 그런 벌레 같은, 먼지와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편을 했으니까요. 앞에 교동문 1탄 시리즈 지난 수요 예배를 들으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탄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 7절에서 9절까지가 본론,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마지막 자리가 결론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만 읽었거든요. 교동문에는 서론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본론과 결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본론과 결론 부분을 지난주에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서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에도 서론 부분만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론과 결론 부분을 약속으로 말씀하시되 어떻게 보면 감춰 놓으셨다. 왜 감춰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면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감췄기 때문에 감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감춰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할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해요.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감춰놓은 것이 아닌데도 그들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이상 더 이상 뭘 보여줘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게 만들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뭘 더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여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올 때까지 수고했다.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쉬어.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뭘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높여달라고? 예수님이 높여주려고 해도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악한 놈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고아와 가부들, 병든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놈들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놈들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병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거기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가져와. 이 병을 나으려면 1,000만 원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 요즘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회개 비용. 네 죄가 사해지려면은 2,000만 원의 헌금을 해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네 죄가 사해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난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이, 병든 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있는 이 글이 죽음의 저승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어찌하여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이 느껴져야 돼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약속하고, 그렇게 많이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업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관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편이 구약 성경이니까 앞에 선지자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그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타락했잖아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저 자기 욕심밖에 안 채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확실한 기름 부은 자는 결국 메시아가 되고
이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핍박당한 것을 보고 10편 2편이 기억나는 거예요. 10편 2편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편을 교독할 때에 이 기름 부은 자가 대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난주에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을 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방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바라본 것처럼 내가 지난주에 살면서 예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들을, 똥칠하는 사건들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보거나 또는 자기가 행한 거죠. 이런 일들이 기억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똥칠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맞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힘대로 사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기도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냐?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해방시켜 줍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가난한 자를 구제해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저 안타까워 함께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갖다 주고 구원 물자를 갖다 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요? 우리는 그냥 그들과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런 함께하는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와 뭐 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모습이 선한 행동이 되고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요? 내가 끊어주겠다. 내가 그 결박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면서 주께서 비웃으셨다라고 해요. 너희의 교만함에 내가 실소를 참을 수 없다네.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네. 우리 로운이가 너무 웃기면은 요즘 말 배우면서 배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막 웃은 일이 있으면 알고 배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소리를 듣고 알고 배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보면 내가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시온에 내 사람을 세웠다는 내가 내 메시아를 보냈다. 구원할 자는 내가 보낸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요?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너희가 핍박하고 있는, 너희가 똥칠하고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한 거고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그런 죄, 예수 얼굴에 똥칠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동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똥칠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동문이죠. 그저 흰 것은 그리고, 까만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다. 여러분들은 젖은 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가지고 그 돌로 지은 것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지을까? 젖은 꽃이 잔뜩 피어서 다 죽어 있는 것들을 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구원자로 보냈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이방 나라와 내가 준 유업들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능력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권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아마 저축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물질을 하늘에 쌓을 것입니다. 교동문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들로 회개하에 눈물이 쏟아져야 이게 진짜 교동문이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도 없는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깨달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으니까 죄 없으신 죽은 예수를 생각해서라도 눈물 흘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 없이 불쌍하게 죽는 사람을 보면 다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볼 때 눈물 흘리잖아요. 이번 수해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썩은 동정의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뭔가 의인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장소에다가 국화꽃 하나 갖다 놓으면서 내가 대단한 뭔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뭔가 양심적인 것처럼 여러분들 속이지 마십시오.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역질하고 토하시는 이들입니다. 자신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뭐 국화꽃 하나 갖다 놓고 눈물 흘리면서
양심적인 척 의인인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똑바로 하라고 피켓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뭐요? 내가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요. 철창으로 대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철창으로 깨뜨리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보낸 자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하니까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2인칭이에요.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데 견고하게 뚝을 쌓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뚝을 쌓아놓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할 뿐이에요. 바랄 뿐입니다. 그거를 인재로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본론은 바로 그것이죠. 본론. 악인들이 교만하게 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우시면서 의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악인들이 뭐요? 철창을 가지고 내가 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철창을 들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너희들은 선택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너에게 선택을 원하지만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보낸 내 아들 내 사자를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교훈을 받을지어다 선택할지어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뭐요? 너희들이 선택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뭐요? 따먹어도 안 죽을 걸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간절하게 나를 믿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길에서 망합니다. 본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주시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마시고 무조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오늘 이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동문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드리는 껍데기뿐인 예배는 저승꽃을 보고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승꽃을 보고도 사실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 나이가 들면 결국 가는구나.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저렇게 될 건데
내가 땅에다가 돈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돈을 쌓아야 되겠구나. 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의 소망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오는 거예요. 저승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저승꽃을 보면서도 서로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악함, 자신의 그 버러지 같은 그 모습, 그걸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동문